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이 전하여지고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전 문턱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은혜의 장중에만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멈추어지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친히 말씀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또 그래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대회 때문에 제가 나왔으니까 또 초대받았으니까 잠시 선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2011년도에 미국 텍사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텍사스이고요. 그 중에 달라스와 오스틴이 지금 제일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뜨는 동네는 아니었고요. 그냥 생각하시는 그대로 뜨거운 동네, 유명해져서 핫한 동네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뜨거운 동네. 보통 여름에 기온이 한번 40도를 찍으면 한 달 반, 두 달은 계속 비도 오지 않고 그냥 낮에 기온이 40도를 유지를 해요. 밤에도 온도가 뭐 한 34도, 5도, 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달라서 그러면 그 서부 시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동네는 아니고요. 그냥 뜨거운 동네입니다. 네, 근데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달라스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일자리가 지금 제일 많은, 전 세계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아시다시피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텍사스로 다 공장들 이전을 했고 뭐 애플, 구글, 삼성,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스에 없고 이제 시카고로 임지를 이동을 했는데 달라스에서 한 12년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시카고로 명령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카고에 간 지 지금 이제 만 3년이 됐습니다. 이민 목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 그러면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뭐 중동, 이슬람권 이런 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가는데 선교위원 장로님이 한번 저를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도대체가 미국의 선교사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대요. 저는 선교 발령 파송 받고 나가는 마당인데 저를 붙잡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황당했고,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선교 파송 받고 지금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하실 소리는 아닌 것 같고, 필요하시면 당회장 목사님께 가서 말씀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미국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현지를 보고 와서 느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야 뭐 죄송합니다. 이게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은 영어는 원래 안 되는데 한국말도 서툴러지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정지되는 순간들이 오니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많이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미국 사회 안에서 인종차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미국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 민족들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뭐 가장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저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스 공급이 중단이 돼서 히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날은 추워서 예배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부흥회 그러니까 내일인데 오늘 가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내일 행사가 있으니까 가스를 빨리 좀 연결을 해달라.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발음, 특유의 발음이 있고요. 또 떠듬떠듬 말하는 게 있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듣고서 저에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없으니까 한 달 뒤에 사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내일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한 달을 기다리냐, 좀 어떻게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네들 사람 없어 안 된다고 자기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백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고민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서는 무슨 일 있냐, 자기가 도울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딱 하고서 전화를 딱 끊으면서 씩 웃는 거예요. 5분 있다 사람 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적인 예인데 백인들이 얘기를 하면 되고 타 민족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뭐 지금이야 뭐 K 문화가 전파되고 K 음식 뭐 여러 가지 K만 갖다 붙이면 다 지금 통하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가셔서 사시는 분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수민족인 거예요. 늘 억압받고, 특히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배 이민 오신 분들이 털을 다 닦고 있는 곳에 저는 편안하게 입성을 했지만, 처음에 오신 분들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환경도 안 좋은 상황에 그냥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부딪히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깊이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도 서툰데 한국말도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단어가 막 어색하고 적절한 단어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많고 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이 이민사회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고,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몇 안 돼요. 다 이렇게 몇 번씩 생각해가지고 왜 목사님이 저 이야기를 했는지, 누가 내 얘기를 저 목사님한테 가서 했는지,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길래 오늘 설교를 그 모양으로 하셨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로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곳이면 다 선교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이민사회가 선교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원주민 선교나 동남아권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 분명히 필요한데요. 지금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와 또 복음에 대한 어찌 보면은 조금 과장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선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득이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을 잘 했던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민 목회는 마음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소수민족으로 오랜 인종차별과 싸우면서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분들과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상처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병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시카고 지역에서 1호로 장로 장립을 받으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세요. 올해 연세가 91살이신데 지금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골프를 나가셔서 풀스윙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데 이 장로님이 작년에 구순잔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암이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뜸 전화하셨고 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너무 놀랬죠. 너무 정정하신 분인데 암이라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연세가 90이신데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 기도가 말 실수가 하나 나왔는데 이 실수가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하나님, 데려갈 땐 데려가시더라도 암은 고쳐놓고 데려가십시오. 어차피 가실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암 치료해 놓고 가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기도가 마음에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설명하고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가실 땐 가시더라도 고쳐놓고 가시게 해달라고 하는 게 민망하긴 했는데 가족분들도 수긍하시고 또 그 구역 식구들한테도 같이 제목 공유하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기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암이 싹 떠나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암덩어리가 그냥 멈춘 거예요.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건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장로님이 내년도에 다시 풀스윙을 하시려고 열심히 지금 몸을 또 만들고 계십니다. 그 연세에 푸시업을 막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건강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90세, 91살의 암을 가지신 분도 치료받고 다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그 일이 있고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신 게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남미를 가는 거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제 요즘 단기 선교 시즌이니까 많이들 선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남미 쪽으로 가시는 일이 멀고도 험한 길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북미에서 중남미를 가는 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중남미를 품고 작년부터 이제 원주민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새롭게 지역을 좀 넓혀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생각을 꼭 하셔서
기억하셔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와 또 중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볼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2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2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야 돼요. 근데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내용에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12절, 13절만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서로 다른 질병인데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좀 소개를 할게요. 먼저는 나병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었고 현대인들에게는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이죠. 오늘날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 한센병조차도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져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는 적어도 레위기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 나병에 대한 증상과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어서 치료 방법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보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냥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럼 그냥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병은요 굉장히 부정한 질병으로 되어져 있어서 나병 진단을 받으면 이스라엘 영내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그 지역 사회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치료되지 않는 이상에는 죽을 때까지 그 질병 가지고 영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영구 추방이 되는 거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제사장에게 다시 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증상들이 어떻게 호전되었을 때 또 그러니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멈추었을 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한번 들어오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가족에게 들어와야 그제서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나병은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점차로 발전되어 신경계통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코가 썩어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는데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불에 데워도 통증이 없고 신체가 썩고 잘려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도 있지만 더 끔찍한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더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병이 중풍병이에요. 옛날에는 찬바람이 들어서 중풍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날이 추워지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중풍의 원인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중풍에 걸리면 뇌출혈이 일어나면 마비 증세가 오게 되죠. 가볍게는 손발이 저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심한 경우는 전신마비, 더 무섭게는 의식이 없고 사망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이 시작되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한쪽 얼굴과 팔에 손에 감각이 무뎌진다든지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없고 풀린다든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노트려서 깨진다든지 갑자기 눈이 침침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요 청년들의 경우는 내가 좀 무리를 했나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증상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세요. 괜찮겠거니 하지 마시고 요즘은 성인
병들도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즉시로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병을 진단을 받으세요. 모든 질병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뇌출혈은 특히나 더 무섭습니다.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3시간 안에만 뭐 어떤 약물 처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체 마비 증상 같은 거는 후유증 없이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건강 정보는 이 정도 마치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신앙 상담은 목사님들에게 꼭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은혜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병들의 증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더라도 설명을 좀 길게 드렸어요. 혹시 듣던 중에 나병과 중풍병 사이에 공통점을 좀 캐치를 하셨나요? 나병과 중풍병, 너무 많은 제가 정보를 드려서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나병과 중풍병의 공통점은 두 병 모두 마비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병은요, 감각이 무뎌져서 썩어 문드러져도 몸이 썩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중풍병은요,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손이 크게 베었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아프지 않다면, 통증이 없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크게 대어서 물집이 잡히고 손이 벌겋게 되는데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호기를 부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선반 위에 컵을 잡았는데 컵을 들 수가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오른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이 상당히 불편해진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십니까? 육체 마비의 증상은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체의 마비 증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비 증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무뎌져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져서 이런 마비 증상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내가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닌지, 어쩌면 내가 영적 중풍병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가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잖아요. 찬송가 가사 한 줄에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익숙해졌든지 아니면 무뎌졌든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를 않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데도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마음이 이처럼 무뎌져서 어떤 감동도 없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좁혀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고, 찬양 자체가 그냥 곡조가 좋아서 그냥 내 기분이 흥겨워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가사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때는 울게도 만들고 찢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선지서 말씀들을 잘 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심판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콱콱 찔리니까 아파서 힘들어서 그 말씀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무섭고 힘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에 찔려서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찔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리는 마음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누어져요. 일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이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들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찔림이 단순한 그냥 고통과 힘들고 참기 어려운 아픔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은요, 말씀이 아무리 찔러도 이 마음이 아프지를 않아요. 오히려 피할 뿐이죠. 귀찮고 짜증나서 자리를 뜨기 마련인데,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내 마음을 후벼 팔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능사는 아니에요. 울어야만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찔리는 것도 은혜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은혜이고 고난조차도 우리들에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은혜가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멀어졌다면 조금 가까이 더 나아가셔야 돼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가까이 나아오셔야 되겠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치료받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성령 받으라는 메시지로 막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나가면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성령 받으라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인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저에게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성령 받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놀랬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면 선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선교 간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성령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 두는 것처럼 영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부담스러우니까 다가오시는 만큼 내가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만치 멀어지는 것 같으면 천국은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이만큼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이 밀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오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앞자리로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앉으신다고. 근데 뭐 저희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아마 이 자리가 이게 침 튈까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침을 좀 맞아보신 분들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비 증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병이 있으니까 물론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찾아왔어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리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은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쫓아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곁으로 나가왔을 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동네까지 나왔어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다행히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온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과정에 누구라도 만났으면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주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나병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질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죠. 제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제가 쫙 계산을 합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안 해요. 저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고 자꾸 미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이걸 자꾸 밀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임했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 한쪽이 늘 불편해요. 이 불편함을 가지고 그래도 안 될 거는 끝까지 안 하죠. 근데 이 불편함을 언제고 한번 털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털리냐면 안 되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에게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12살 먹은 아들이에요. 저는 그 말씀 본문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절대 이 얘기하지 마세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저한테는 이 얘기 하시지 말라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 하나도 설명 없어요. 그냥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딱 그 말씀 하나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거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설명을 안 하세요. 다짜고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루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그래서 나중엔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서 순종을 했더니 마음도 편해지는데 그 다음 내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이유를 알지 못해서 순종을 못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을 했더니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없이 우리들에게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을 해야 일단 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놓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를 해도요 그걸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순종하는데 자꾸 우리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도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마련해 놓죠. 근데 여러분 플랜 B가 있으면요 처음에 간과하는 이 지금 내가 드리는 플랜 A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 이 부분에서 100% 올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방법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플랜 B를 가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플랜 B는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된다는,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을 이 환자들에게서 봅니다. 또 중풍병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온 건데, 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쫙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딱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무슨 기중기 같은 걸로 사람 내리듯이 침대 하나가 위에서부터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참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가에 미소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장면인데 그 사람의 간절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우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웃긴데 슬픈.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거 같아요. 상황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입구부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붕을 뚫고 뜯어서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독특한 방법을 쓰십시오. 남들이 하지 않은 방법.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하나도 똑같은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요, 나만의 방법.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독특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신한 거, 창의적인 거. 이 중풍병자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서 믿음과 간절함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이 두 병자에게서 공통된 믿음 하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대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중풍병자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혀 있으니까 하늘길을 열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질병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야 돼요. 주님이 아닌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어도 그걸 주님이 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우리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병이 중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자꾸 우리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잔머리 굴려서 계산해보고 되고 안 되고로 결정하는데 그 모든 계산에 항상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어떤 계산을 해도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계산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켜 보세요. 그러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계속 공통점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 나병과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었는데, 나병도 고침받았고 중풍병자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시작된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환경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나병이고 영적 중풍병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이 마음이 무뎌져도 이 정도까지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영적 중풍병자들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미 심각한 중증 환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혹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영적인 질병은 주님 아니면 절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건 의사도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걸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되는 응답이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원하노니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중풍병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음성을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